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시작점으로 세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더하여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부활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되새길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신앙 성장은 부활이 맺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역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죠.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2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행동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2차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복음을 먼저 선포하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삶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율법주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율법주의는 지키는 것을 무엇인가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 복음주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책 저서 중에 이제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인데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은혜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인 건 분명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긴 해요. 그러나 사실 복음은 삶으로 무엇을 증명해내야 될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100가지 중에서 1개 정도는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99가지를 보면 복음을 우리가 사실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이 무엇인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되죠. 괜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생활 변화 강연이 아니고, 복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강조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어떤 큰 일을 이루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우리는 이 복음의 참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왕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 사실을 너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케 됨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고행으로 해결하고자 하면서 무언가 더 나은 삶, 이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게 되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모든 죄악의 이면에 도사린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말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와 능력의 시작은 나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을 깨닫게 되면 나는 지워지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나를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지워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자유와 생명이 일어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집중하죠. 내 삶이 어떻게 되었고 내가 뭔가 하나 더 했고 뭔가 내가 하나를 더 가졌고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어떤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들은 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지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자신을 지우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와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나 환경이나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생활과 삶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렸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삶의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예수를 예수로 보라라는 그런 어떤 그런 조금 독특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예수를 보지 못하고
너무 다른 것들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고 어떤 일들을 주시고 나는 어떻게 됐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서 저는 예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먼저 이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2차적인 것이 1차적인 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1차적인 것에 집중하면 2차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2차적인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나에게서 눈을 좀 떼십시오. 나라는 존재에서 좀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1차적인 그 사건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부활의 사건 속에, 그러한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2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생을 살던 인물이었죠. 자기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천지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듣기만 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서야 주님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자, 주님께 집중하게 되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집중하게 되니까 그에게는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잃어버린 가정, 무너진 경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손에 쥐고 있던 걸 놓쳤던 그 모습들,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웠고 슬펐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걸 다 잃게 되자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손에 뭘 쥐고 있는 그 잠깐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이 조금 변화된 거, 내가 조금 복음을 조금 증명해낸 거, 내가 조금 뭐 해낸 거, 내가 조금 뭔가 가진 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잠깐의 것들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 나를 보면 시험거리 투성이에요. 나를 보면 정말 시험거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무덤에 갔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야, 부활이 일어나겠지 하고 힘차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겠구나. 그 죽음을 마무리 져야지. 달려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벽하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나 나의 잠깐에 얻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 집중하며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위대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괴상 망측한 것들을 더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역사적 신앙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이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행실과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발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니까 베스도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웃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살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지금 손에 가진 게 이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증명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부활의 역사와 그분의 죽으심을 증명해내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백이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도 논박하기 힘든 진정한 역사임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빈무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활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복음서는 이 부활의 사실을 하나같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이 정말 부활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인류의 종말이 아닌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던 유대의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증명하고 증거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믿는 것과 같기 때문일 텐데 이것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을 참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신화나 어떤 과장된 현실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도덕책을 읽는 것과 그냥 어떤 나의 윤리서, 나의 삶을 조금 더 번영케 하고 좋게 하는 그런 책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혹시라도 그저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고, 그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내가 조금 더 내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것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그저 귀로 듣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적대시되는 것은 외형적인 사건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도 경계했고 사도 바울도 경계했고 초대교회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로 예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나에게 무엇이 더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계획과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아직 나는 나의 인생에 무엇이 더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오직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사건과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를 부모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줘야 내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몇 억은 줘야 부모님이죠. 내가 그래야 내가 부모로 인정할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이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2차적인 것이 1차적인 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2차적인 것을 바라보면 삶에는 불평과 원망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기 다른 집 자녀들은요 땅도 잘 주고 뭐 집도 잘 주고 뭐 돈도 잘 주고 다 사주는데 아니 우리 부모는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많이 누리고 받아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며 그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때때로 교회라는 곳이 너무 2차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가 있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백화점도 아니고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곳이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를 우리 입맛에 맞춰서 우리의 니즈에 맞춰서 그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회를 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 설교부터 신방 설교부터 또 신방 다녀야 되고 시간이 거의 없고 폭발적인 그런 한 2, 3주를 보내는 것 같아요. 폭발 직전으로 거의. 내가 처음으로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럴수록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기쁨의 역사가 무엇인지 더 깊은 묵상과 그런 은혜 가운데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야, 너 자꾸 왜 너가 더 잘하려고 그러냐? 자꾸 너 왜 더 하려고 그러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다른 거 전하라고 했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하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새벽기도 뛰쳐나온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의 욕심이 있어요. 야, 새벽기도하는 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잘 전하고 싶고 말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욕심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폭발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보니까 야, 내가 언제 너에게 더 하려고 그랬니?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전하면 되지. 그게 내가 준 사명 아니겠니?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강대상의 선을 잘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유혹들과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아요.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내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을 때 가장 나를 혼잡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삶으로 증명하긴 뭘 내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를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망신스러운 모습이 더 많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에 집중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여 완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한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서 율법주의를 떼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규칙과 기준, 행동의 개선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 복음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복음의 주된 목적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다. 기독교는 악행에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세상에 설명하고 증명해야 한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기독교와 복음은 행동 개선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는 마리아 같이,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우리는 그 여인들처럼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 일을 행하시는 사실을 믿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들의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주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셨군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드러났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저 작은 시간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나는 그저 주님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드렸을 뿐인데, 얼마나 작은 것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셨군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뒤집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시험이 찾아오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다시 한번 1차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자유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1차적인 부활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여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은혜들, 내 눈으로 똑똑하게 우리 주님 누구신가 보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욥처럼 평강을 가지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귀하고 위대한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이 부활절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죽음에 거하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자유와 평강함들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